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임마누엘부 2, 3부 장애자들이 참여했거든요. 이상한 소리가 나면 천사의 소리로 들으시고,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시고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애인 주일이라 미디어도 장애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가사가 잘 못 나왔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오늘 장애인 주일을 정하여 각 교회들이 장애인 주일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날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우리 임마누엘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서로 확인하고 장애를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장애인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대하도록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장애인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148번, 신약에서는 135번, 모두 283번을 말씀하고 있지만 학자마다 장애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다른 대상만큼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다룸으로써 장애인의 중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장애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말에 능치 못함을 구실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애도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과 통치 안에 있으며 그 장애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장애는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장애인에게든 사람들이 함부로 논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신선한 영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애인을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시고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불편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맡은 자로 존귀 여기고 장애인이 맡은 시대적 소명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 중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장애인들만 골라서 구원과 그 약속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장애인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약속을 이어가는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 3장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로 귀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렇게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존귀하게 대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을 욕하거나 저주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말 그대로 장애물을 놓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이 순탄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돕는 행동들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관련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대변하고 편을 들어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누구와도 같이 정당한 대우와 평등한 존중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오늘의 구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안에 장애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35장 5절서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이렇게 장애의 모든 혀나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는 사람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는 말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시 기다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메시아 성취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 예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한 것은 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고침받는 것 외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전파됨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죄의 대가인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하여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인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장애인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장애는 평생 씨름해야 될 아픔이고 고통하는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한계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능력이 중시되는 경쟁사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불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존재이고 장애라는 독특한 소명과 은사를 가진 자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해야 할 소명을 부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함께 찾아가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형이 될 것입니다. 처음 임마누엘부가 시작한 2000년도에는 우리 장애 자녀들이 교육과 직업 그리고 돌봄의 각 영역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구자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교육과 돌봄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도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우리 임마누엘부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1박 2일, 2박 3일 제주도 성지순례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 자녀들을 위한 장애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보셨죠? 이 장애인을 위한 세례는 처음에 우리 대덕 한빛교회에서 문제 제기를 총회 시작함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임마누엘 맡고 있던 주경창 목사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장애 자녀들이 세례받는 걸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자들도 이제 스스로 고백할 수 없지만 부모가 대신해서 고백함으로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서 총회가 연구해서 나온 결과로 오늘 이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를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했다는 자부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산성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 장애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임마누엘 사역을 통해서 온 교인이 돌봐줌으로써 이러한 임마누엘부의 좋은 장애인 사역이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부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부 자녀들은 학생에서 청년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지금까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와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왔기에 우리 장애 자녀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들을 돌봐줄 곳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부는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셔서 함께 그 부모의 간절함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에티켓과 그 뒤에 보면 임마누엘 비전 기도가 있습니다. 이 비전 기도에는 기도 제목은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봉사할 때는 중년이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20년이 되다 보니 이제는 60세가 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캠프 때 이끌어 가고 또 그들을 보살펴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중에는 우리 자녀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아파트에서 자꾸 뛰니까 자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을 찾아 시골에서 땅을 사서 시간만 되면 자녀와 같이 가서 자녀는 뛰어놀게 하고 본인은 농사를 조금 짓고 자금 짓다 보니까 그곳에 작은 별장처럼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별장이 가족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가끔 와서 믿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자녀들을 이끌다 보면 언제인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끌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들을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이 덜 들도록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손을 잡고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만연한 이 나라와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이루시기를 하려고 하는 그 소명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신 그 소명,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대덧 한빛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과 함께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